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진심을 담아서 인사해 봅시다. 오랜만이십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밤늦게 도착했고 호텔은 5성급 아주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서 편히 쉬려는 마음을 갖고 들어갔는데요. 이제 호텔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식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호텔에 짐을 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짐이 너무 많으니까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에게 좀 그 버튼을 눌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짐을 꾸리고 나서 밑에 식당에 내려와서 식사를 좀 하고 나서 국제 그 공중전화 카드가 있어서 이걸 갖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이라서 어떻게 전화할지 몰라가지고 또 카운터에 부탁을 했는데 또 전화를 안 해준다는 것이죠. 아니 5성급 호텔에 갔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해서 토요일 해질녘까지를 안식일로 해서 지킵니다. 이날에는 거룩한 날이라 그래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목사님도 잘못 그 날을 정해서 갖는 바람에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안식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원래 안식일을 지키다가 초대교회에 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다음 날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서 그것을 주일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무슨 말을 하셨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한다고요?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면서 그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안식을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을 잘 보면 나 혼자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 그리고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가축, 그리고 자기 집안에 머무는 개까지도 같이 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뭐 그럴 수 있지, 현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출애굽기 이 당시에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이 계급 사회 가운데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있는 자, 힘 있는 자, 높이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그리고 주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만이 쉴 수 있었지, 종, 평민들은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쉬지 말고 바로 너와 너의 자식들, 그리고 너의 종들, 가축들, 심지어는 너희 집안에서 머무는 개까지도 함께 쉬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빈부귀천, 상하, 그리고 지위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초대되고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나 시스템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이라는 개념도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 진정한 쉼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점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율법들이 붙여지기 시작하더니 그 시간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슈나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39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39가지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해 드리를 못하겠고요, 일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느질, 밭가는 일, 농작물 거두는 일, 타작, 곡식 까부는 일, 빵 굽는 일, 빠르죠? 많아서 그런 건데, 아무튼 일상생활에 하는 일들마다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심지어는 두 글자도 쓰지 마라. 한 글자는 써도 되는데 두 글자는 쓰지 마라. 여기서 저기로 짐도 옮기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갖가지 율법들이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편히 쉬고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것을 잘못 어겼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그런 두려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속박과 옥죄는 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실 일 중에 가장 또 이렇게 개혁적이거나 문제가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언제 고치셨을까요?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등이 꼬부라진 여인 언제 고쳤을까요?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내한 못 걸어가서 그 눈을 씻으면 나을 거라고 하셔서 보냈던 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이 날, 굳이 예수님은 이렇게 일을 만드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뭡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굳이 밀밭을 지나다가 그 밀밭에 있는 걸 까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좀 적당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제자들 교육을 잘못 시켰군요, 다음에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변호한다고 다윗과 제사장 얘기들까지 꺼내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결국 유대인 그리고 유대 종교 그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냐, 그 반목의 가장 큰 계기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키시려고 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왜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이 본질이 아니라 빈본질로 달려가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고 진정한 쉼이 아니라 사람을 억박하고 속박하는 그런 안 좋은 곳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바뀌어야겠다라고 주님께서 결심하셨기에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회복시키려 했던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바로 모든 인간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셨기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키려고 했던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면 그게 쉬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통보를 받는데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토요일도 일하는 날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주 5일주로 바뀌면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질은 더 행복해지고 나아졌습니까? 하루 안식일이 더 쉬는 날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그렇다면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좋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렵다,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쉬는 것, 이것이 과연 진정한 안식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쉼과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어깨에 짐을 메고 다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 그 시지프스 신화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그 로마 신화를 보면 시지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의 왕이었는데요, 살아생전에 아주 지혜가 있고 교활해서 정말 자기 지혜로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신들까지도 속이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결국 죽어서 이제 신들에게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한번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건데요, 뭐냐면 높은 산에 저 무거운 돌을 밀어서 산 꼭대기까지 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 무거운 돌들을 산 정상까지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일이 이루어지냐? 그 바위가 동그랗기 때문에 정상에 다시 굴러 내려가겠죠.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들을 속인 죄가 뭐냐? 가장 무서운 형벌, 끝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노동을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해서 이 시지프스에게 이런 형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철학가인 알베르트 까뮈라는 사람이 바로 이 시지프스의 삶, 시지프스의 형벌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시지프스처럼 끊임없이 반복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짐을 지고 있느냐? 첫 번째가 경제적인 짐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갈 때마다 돈 다 나가죠? 그렇죠? 교통비로 나가거나 누구 만나면 차값으로 나가죠? 요즘은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돈 나가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최근에 저의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갑니다. 그런 거야, 그런가요? 그렇죠?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통신비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먹을 거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뭐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돌아보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좀 편히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에게도 삶의 어떤 그런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늦은 나이에도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경제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하면 좋겠지만 결국 스트레스를 받고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나타나면서 갈등과 번민 속에서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 평안하기보다는 늘 폭풍우를 만난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음의 병 때문에 마음의 우울증이 와서 참 힘겹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짐을 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짐, 죄악의 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실망시키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 때문에 날로 그 죄의 짐이 무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경제적인 짐, 정신적인 짐, 영적인 짐을 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들을 누가 대신 져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시지프스처럼 우리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끊임없이 산에 이 무거운 돌들을 올려보내고 다시 내려가면 올려가는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삶을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끊임없이 높은 산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올리며 살아가는 삶에서 잠시 멈추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힘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던 육신의 피로를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고독과 우울과 근심, 두려움과 대인관계 속에서의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제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제약들을 멈춰놓고 십자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진정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엄정화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의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언제 예수를 믿었냐? 그분이 가장 잘 나가던 한 15년 전 그때 예수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너무 우연찮게도 그분이 그 당시 뭐 가수로서 너무나 잘 나가고 나오는 노래마다 인기가 있고 뭐 영화에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런 연예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공원을 산책하다가 가만히 정자에 앉아 있는데 문득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들더랍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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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저는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에게
물어보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조금씩 대화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날 결심을 했답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이제 산책하는 그 공원의 길을 이제 올라가서 그 정자까지 올라갈 텐데, 그때 교회가 하나 보이면 거기 가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딱 결심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원을 걸어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교회를 못 만난 겁니다. 결국 자기가 앉는 정자에 딱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흐르다는 겁니다. 눈물을 그냥 흘리는 거죠. 서운한 감정은 아닌데 왠지 버림받은?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밤이 되면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천사라도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냥 그 정자에서 눈물을 펑펑 울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자기 친한 친구로부터, 정말 연락이 끊겼던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예수를 소개받게 되고 그분이 그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를 갖고 있던 연예인이었습니다. 남부를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최고 잘 나가고 있었지만 인기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하는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정신적인 짐,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그 눌림 속에서 그는 그 진정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안식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안식은 우리의 짐을 맡겨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우리의 짐을 맡겨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정한 안식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멈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들고 있는데 끊임없이 들고만 있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경제적인 짐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 당신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가 창궐해서 밖에 나가면 감염될 텐데 제가 자신감을 갖고 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예수님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피폐한데 주님 앞에 고뇌의 짐을 지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짐을 맡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우나에 가면 기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개인이 보관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개인이 보관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맡기면 책임을 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삶의 걱정들을, 삶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앞에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최근에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한번 한 소절을 조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음이 3곳 정도 틀렸습니다. 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엄평안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셨는데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의 심령을 담은 노래입니다. 100일밖에 안 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귀여운 아이를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쌓아서 나일강에 띄워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야, 어머니가 아이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노래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대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나일강에 이것을 떠나보내야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픽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제 아이들을 딱 픽업을 하면 그 아이가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가방을 저한테 그냥 딱 던져주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분노가 일어날까요? 아니 제가 들어야 될 가방을 왜 나한테 들으려고 그래? 난 아빠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아이의 가방을 이렇게 메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기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놈아 왜 이 무거운 걸로 나한테 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래 수고 많았다,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맡기지 않는 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교만함입니다. 바로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염려, 근심, 자녀, 미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해맑은 모습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심 가운데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은 뭐냐?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울 때에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안식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울 때에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이 주는 짐 짓지 말고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주는 삶의 방식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이 뭐였냐면 영적 훈련의 실자라는 과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과목은 신학생들에게 열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는 수강생이 12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들어가려고 클릭을 하는데 가장 먼저 클릭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강의 속에 들어갔는데 이 12명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강의는, 이 수업은 뭐냐면 기도하는 수업입니다. 하루에 80분, 1시간 20분을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외치고 부르짖고 하면 좋겠네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가만히 눈 감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 조용한 침묵 기도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코만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같이 수업을 듣다 보면 또 이 친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서 또 다 이렇게 뭐 리더하고 뭐 회장하고 뭐 다 대단하게 뭐 사역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튀고 싶은 그런 신학생의 어떤 패기를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졸고 와서는 죄인이 되어서
교수님, 잠만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르짖는 기도만 해서 이 침묵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한 학기를 지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관상 기도였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기가 끝났을 때에 모든 학생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야망을 갖고 뭔가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같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굳이 갈 곳을 선택할 수도 있는 분인데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땅 가운데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죄인이라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강한 자리가 아니라 약자의 자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할까요? 성공이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세상에 주는 그런 기준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쉬질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쉼을 누리는 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시간, 주님의 삶의 방식을 깨닫고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쉼을 누리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누구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그 짐을 누구한테 맡기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개가 합쳐진 시간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짐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거기 보면 김학철 교수님의 어떤 카이로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고서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야, 저게 정말 좋은 카이로스라고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죠.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70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의 어떤 이제 그 고위연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답니다. 근데 어머니는 30대 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40년 동안을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죠. 자녀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니, 어떻게 40년을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실 수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이거랍니다. 너희 아버지가 떠나기 한 달 전에 내가 이 아버지와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행지에 가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1시간 동안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1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40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 때에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꼭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시간일 뿐이지만 우리의 삶을 힘으로 이끌어가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